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8장 전체인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애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에서 38장과 39장은 매우 뜬금없는 내용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보면 3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새 성전과 새 땅의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데, 이 38장과 39장이 맥락의 연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 기록된 마곡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곡이라는 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놓고 역사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설왕설래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곡과 마곡의 왕 곡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과 함께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곡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구약에서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들, 그리고 또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함께 뒤섞여서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게 해석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본문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곡 땅의 왕 고게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 전투 준비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산은 한때는 황폐하였지만 지금은 여러 나라, 즉 이방 땅에서 돌아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곡은 아무 염려 없이 성벽도 쌓지 않고 문과 빗장도 없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노략과 겁탈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끝날, 즉 종말의 날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일어나 그 이스라엘 땅을 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문맥상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이 눈에 띕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따라보면 마곡 땅의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치는 일이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0절부터 12절을 통해 보면 그 마곡 땅의 곡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약탈과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로운 일상에 불어닥친 재앙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이방의 땅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하였고요. 또 11절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평화롭게, 매우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광풍같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그 포악한 군대가 임하여 노략하려 오게 됩니다. 악한 군대가 임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마치 광풍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그리고 구름처럼 새카맣게 몰려와서 평화를 빼앗아 버리고 노략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마치 이 모습이 우리들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코로나19가 광풍처럼 온 땅에 구름이 덮이는 것과 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침략자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발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의 유발자가 아니라 탐욕을 억누르심으로 땅의 평화를 일정 부분의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억누르고 계셨던 그 탐욕을 억제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라는 점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얼마든지 풀어 부드럽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 완악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된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마치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본문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종말에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악을 억제하심으로 이 땅에 그나마 임하고 있던 그런 평화를 이제 그 악을 풀어버리심으로, 억제하시던 것을 풀어버리심으로 인간들의 악한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인간들의 악한 본성을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마음껏 드러내게 하는 그런 과정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런 인간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시나리오가 바로 종말론의 시나리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19와 같이 또는 종말의 시대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런 풍파가 닥칠 때 그 풍파가 개개인에게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든지 닥쳐올 때 성도는 어떻게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가 주님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자 개입하시고자 하는 시기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함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종말이라는 말보다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파격적인 일들을 섭리하심으로 성도들을 분리하고 연단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와 알곡의 분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님 밖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엄청난 그리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풍파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만 형식적인 신앙인들이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듯이 조금 있는 듯이 보였던 신앙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는 교회의 일상마저 많이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일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나태함도 또 싸워 이겨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어쩌면 그동안에 함께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했던 어떤 분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의 일도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후패함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간섭하시는 시기 아닙니까? 두 번째, 동산교회가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